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광고를 먼저 드려야 되겠군요. 예배 후에 바로 축도 끝나고 계속해서 광고 드린 대로 금요일 날 있을 우리 그 소방점검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더운 날이지만 한번 시원하게 땀 흘리시고 집에 가서 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바로 본당의 의자들을 앞으로 다 밀어주시고 식당의 의자들을 이렇게 다 본당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금요일 새벽은 오랜만에 교육관에서 예전의 향수를 좀 느끼면서 교육관에서 새벽 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오지 마시고 교육관으로 내려오셔서 또 그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의 삶과 내 교회 밖의 삶이 조금 괴리가 있습니까? 좀 이질감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돼요. 또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요, 남이 보는 나는 어떻습니까? 남이 보는 나,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무능제일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과 무능제일교회 밖에서의 나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 안과 세상 밖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교회 안팎의 삶이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다라는 것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으니, 성령 받았으니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 안과 교회 안팎의 삶이 동일해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도 괴리감을 좀 느끼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신앙의 이질감을 느끼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교회 안의 삶이 있고 또 교회 밖의 삶이 있는데 항시 동일해야 됩니다. 항시 동질감을 느껴야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안팎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요. 성도는 교회 안의 삶이 있고 교회 밖의 삶이 있는데 모두가 다 동일해야 되고, 그 동일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행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행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3장과 4장과 5장 초유까지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의 삶에 대해서 먼저 교회 안에서 벗어버릴 것은 벗어야 하고 또 행해야 될 것은 행해야 하는가? 왜 교회 안의 삶을 먼저 강조했겠는가? 보면은 교회 안의 삶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교회 안의 삶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안의 삶의 중요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버려야 될 것,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죠.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내가 거룩해지고 한순간에 뭔가 누가 보더라도 변화되어져 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또 내가 만들어져 가야 하는 거. 그래서 이 만들어지는, 세워지고 다듬어지고 내가 만들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에 가서 빛의 자녀로서의 성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지지난 시간까지는 교회 안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한 4시간 정도 우리가 쭉 가르침을 받아왔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 밖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봤죠.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교회 안의 삶을 이렇게 좀 의역을 해볼게요. 교회 안에서의 삶은 우리의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가는 시간이라면, 교회 밖의 삶은 빛의 자녀로서의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어둠을 밝히면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 밖의 삶에 대해서 또 버려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는데요. 좀 정리해 볼게요.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을 봅시다. 3절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5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이 대단히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고 내가 열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밖에서 여러분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과 이 탐욕을 버려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음란을 말하는 것 아니라 말씀드렸죠. 물론 지금 세상은 여러분 제가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세상은 너무나 음란합니다. 모든 매체들을 보십시오. 신문이나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뭐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자체에도 얼마나 이 음란한 광고들이 그냥 막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서치하지 않아도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냥 이 음란한 이 광고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공익 광고 차원에서도 굉장히 걸러지지 않는 것들이 이 공영방송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이 좀 음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러한 음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포함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음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신뢰적 관계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여러분 물론 사랑으로 품어야 될 대상이지만 신뢰적 관계예요. 왜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신뢰적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음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신뢰적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음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나아가서는 다른 공동체, 가정 공동체, 부부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이러한 모든 공동체들이 깨져버릴 수 있는 깨져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신랑이다라고 말을 해요. 내 떡, 내 삶, 내 물, 내 양털, 내 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너희가 짝사랑하여 떠나버리는 그 우상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하며 돌아오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음란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저해버리고 깨뜨려버리는 그 행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부정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정한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행하고 있으니 이러한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표방하거나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이 뭐냐면 바로 이 탐욕이에요. 탐심과 탐욕. 주신 것보다 이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가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 버리는 이러한 행태들. 여러분 돈은 누가 요구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 가운데서 시험할 때 동일하게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거고 세상이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보려고 끊임없이 미혹시키는 것들이거든요. 성도는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자꾸 탐심과 탐욕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으로 정죄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자족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굶기시기에 하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광야 40년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중에 누가 굶어 죽었다라는 사람이 어디가 나와요? 나오지 않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충족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지나친 욕심 부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겠지만 교회 밖에서도 성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과 관계되어져 있습니까? 거룩이죠. 거룩과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버려버리고 지나친 욕심들을 다 탐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입각에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어떠한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 음행이에요. 이게 우상이고요. 이게 탐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온갖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탐하는 그 마음들이, 그 삶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얼룩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허투루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새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교회 밖에서 행해야 될 삶은 뭔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보면 모든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모든 착함이에요. 이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바르게 진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착함이라 하는 것은 다른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마음과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말로, 내 마음으로,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다른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착함으로 보고 있다. 착한 행실로 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사회적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착함,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착한 행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영광에 있을 때 두 분을 참 잊지 못합니다. 한 분은 우리 권사님의 시아버지셨는데 정말로 그 동네에서는 아주 최고로 의롭다, 착하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 권사님이 그토록 복음을 전해도 절대로 복음이 열매 맺지를 못해요. 마음 하나 꿈쩍하지 못해요. 제가 그 동네에 7년 가까이 있으면서 두 번 딱 뵀는데 두 번 뵈면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뵈면서 같이 이제 교회도 좀 나오시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뭐가 안 들어가요. 그만큼 마음을 닫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딱지 한 장 끈 적이 없다. 모든 의롭고 착하고 어느 것 법 하나 해야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내 도덕성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와 정말로 복음이 그분에게 안 들어가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제가 일례로 드리긴 했습니다만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모든 착함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은 범주고요.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로움이라는 것도 여러분 의롭다, 법을 딱 준수하다 이런 개념도 들어있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행위. 그래서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을 이루는 삶을 의로운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진실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오픈 마인드예요. 내 마음을 활짝 열어 보이는 거예요. 숨기는 것 없이, 계산하는 것 없이,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약하면 약한 모습,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또 오늘도 쓰러져서 부끄러운 삶에 왔으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펼쳐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실함이고 신실함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인데 너무나 많은 것을 감추려고 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포장하려고 해요. 이것은 진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일 수 있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9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변화된 사람들이거든요. 변화된 삶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심과 탐욕, 이 삶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제 변화되어진 삶,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 곧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내 가정과 내 영혼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은 이 어두운 일들에 참여하면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또 이 내 영혼에 치명적인 걸 알면서도 이 어두운 일에 우리 자꾸 노출이 되고요. 자꾸 미혹이 되어지고요.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보여지는 것보다 이 지금 벗어버려야 될, 정말 다시는 살지 말아야 될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보여지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며 우리가 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너희가 분명하게 알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빛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는 여러분 빛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세상을 밝히고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어두운 것을 밝히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빛의 열매가 나타나 보여져야지 어둠의 열매가 나타나 보여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의 힘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책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악한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손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악한 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바 되는 모든 일들은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생각하지도 말고 참여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에 감사하든지요. 그때는 여러분 제가 창문을 이렇게 쫙 열고 가면서 안전벨트를 안 한다든지 껌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버린다든지 이것이 엄청나게 큰 죄악으로 저에게 보여져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배가 나와서 벨트를 잘 안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죠. 일예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은 악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아무리 그 일이 작은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경히 여기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 의미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율법적인 삶, 우리가 율법주의에 얽매여서는 안 되지만 율법은 완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그거 우리 잘 안 되잖아요. 또 하나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도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은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 반대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면 소홀히 하지 말고 반드시 순종하라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아멘. 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의미가 뭡니까? 미련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악한 그 일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 내가 화려하게 인생 역전되고 대박나는 그런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이라면 여러분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가? 죄 때문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죄의 확장성과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죄의 점진성이고 확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단순히 껌종이 하나 버리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껌종이 하나 버리는 그 순간 벌써 내 양심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확장성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양심이 완전히 돌처럼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확장성이에요. 죄의 결과고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을 경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가버렸던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잠시 거류하였다가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지 않습니까? 거류라는 뜻이 뭐예요?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베들레헴에 좀 흉년이 풀리고 풍년이 들어오면 돌아오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에서 몇 년을 삽니까? 10년을 살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모압에 가서 살고 안 살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잖아요. 나오미가 기쁨과 즐거움인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말하라 하라. 예. 얼마나 그의 삶이 비참했으면 그래요. 죄가 그래요. 여러분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 모양이라도 깔끔하게 여러분들 버리십시오. 설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본다 해도 내가 잃어버릴 것 많다 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반이 여러분들 깨끗하게 버려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끔찍한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도리어 책망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라. 이 엘렌케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엘렌케테라는 단어는 뭐냐면 유죄를 선고하라.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죄를 선고하라 또는 이 들춰내라. 예, 또는 법조문을 읊조려라, 뭐 법조문을 선언하라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망하라라는 사전적 의미를 먼저 봅시다. 이 책망하라라는 사전적 의미가 숨겨진 것을 들춰내라라는 거거든요. 숨겨진 것을 들춰내서 어떻게 하라라는 것입니까? 고발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책망하라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의미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잘못들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을 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낸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구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요. 여보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진리에 위반되는 행위요.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이러한 이 숨겨진 모든 죄들을 들춰내서 알려준다고 해서 그들이 깨닫겠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책망하라라는 이 개념을 달리 봐야 된다. 책망하라라는 개념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엘렌케테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유죄를 선고하라.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법조문을 선포하라. 뭐 읊어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한 말로 깨닫게 하라라는 의미가 먼저는 있어요. 성도든 세상 사람들이든 여러분 그들이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음을 무엇으로 말해야 됩니까? 율법주의적인 옳은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선한 말로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조문을 아주 율법주의적인 잣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듯이 옳은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로 그 영혼을 살리는 말로. 그런데 오늘 이 엘렌케테라는 단어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선한 말로 그 사람을 살리는 말로 깨닫게 해라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선한 말이 뭐냐면 우리의 행함이에요. 빛의 자녀들의 행함, 빛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너희들의 바른 행실로,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저들로 하여금 이 행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라, 이 말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로, 100마디의 말로 잘못되었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라고 아무리 우리가 복음에 입각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여줘야 됩니까? 바른 행실, 착한 행실로서 그들에게 이러한 삶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가 바로 바른 행실, 착한 행실의 열매가 보여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는 빛이니 세상 사람들이 너희 빛의 자녀로서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빛의 행실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도 물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한 바대로 이 빛의 열매죠. 빛의 자녀로서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은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왜 복음 증거하는 것이 바른 행실이고 착한 행실입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기계적 삶, 우리 이 기계적 삶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 지금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생명과 같은 내 자녀가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을 때에 그들의 결과가 결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 경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 이게 바른 행실이고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바른 행실,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면은 예수 믿으십시오, 기계적인 이 전도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 정말로 그 복음을,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바른 행실이고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죠. 예, 사랑.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성도들이니까 사랑이라고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할 때는 사랑이 우리보다 없다 그래요. 뭡니까? 사랑은 여러분 입술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분 모든 신앙의 삶은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아멘도 그랬고 믿음도 그랬고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삶도 그래요. 생각의 동의, 감정의 동의, 여기서 끝내버리면 열매 맺지 못해요. 반드시 실천적 삶의 동의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실천해야죠. 무엇으로요? 섬김과 봉사와 구제와 여러 가지 나눔과, 그리고 정말로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그제서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너무나 쥐지 말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곧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서 사업을 제대로 했습니까? 직장을 제대로 다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쌓아놓고 살아갈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가난했거든요. 배고팠고요. 숨어 다녀야 되고 또 재산을 몰수해도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법적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눔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논 팔고 밥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서로도 필요할 때는 물건도 공유하고, 이게 뭐예요?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빛의 자녀로서의 그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 이 빛의 자녀로서의 착한 행실이 뭡니까? 빛의 자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곧 결국은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 보여지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착한 행실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의 이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거룩하고 경건한 삶, 그 삶을 통해서 이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도전받고 세상 사람들이 잠시나마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대한 세력이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 그나마 그들이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대한 세력들이에요. 뭐 말할 필요 없겠죠. 우리나라 한국 초대 기독교회나 전 세계 기독교 국가를,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갈 때마다 기독교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대한 세력들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영적인 권위가 다 사라져버려서 세상의 대한 세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염려하고 걱정해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염려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 사실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세상은 성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구조가 그러니까요. 세상의 구조가 그러죠. 얼마나 세상의 구조가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행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어둠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기준점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능제일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과 저 바른 행실, 빛의 자녀로서 저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오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서의 그 바르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행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처럼 살아갈 것 같으면 나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예수 믿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빛의 자녀로서의 그 열매의 효과이거든요. 우리 무능교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귀한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나는 살고 있는가? 어둠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10절에서 그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의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살아내서 입증하라, 이런 의미예요. 아는 것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살아내고 결국 입증하라. 이 시험하라라는 말이 입증해내라라는 의미거든요. 입증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너무나 세밀하게 바라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을 삼아 살아가는 성도이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그 바른 행실, 착하고 바른 행실, 빛의 자녀로서의 그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잘못되어졌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드러내 줄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빛의 자녀로서 이 바른 행실과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잘못된 삶이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말씀의 삶, 그 선한 삶이
바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야 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하나님께서도 또 세상 사람들도 보기에도 정말로 빛의 자녀로서 바르고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 처음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 내 모습, 우리는 언제나 주일날 말씀드렸던가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교회 안에서만 작동을 시키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작동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진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 안의 삶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의 삶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동일하여서 누가 보더라도 빛의 자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진짜로 입증하며 살아